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반대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면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그런 고난을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직후부터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태어날 때부터 대적자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 다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와 모든 인류의 고난을 한 몸에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바로 십자가 고난을 향한 전주곡이었으며, 그 고난의 전주곡의 절정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이 예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실패로 끝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적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다의 출신의 드다를 봐라.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호기롭게 일어나서 약 400명이나 그 뒤를 따랐지만 허무하게 이 드다가 죽게 되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갈릴리 사람 유다를 보아라.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모든 백성을 미혹했지만 그도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음을 보지 않고 있느냐?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의 제자는 분명 12명도 채 안 되는 그 작은 무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 한 사람만 죽이게 되면 이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이 예수 운동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의 예상을 단번에 뒤엎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둔 무덤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은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자기를 죽인 이들을 차례로 찾아가서 나를 죽인 것에 몇십 배는 잔인하게 그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90년대에 개봉한 영화 중에 크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까마귀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 주인공이 까마귀의 힘으로 저승에서 돌아와서 그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차례차례 찾아가서 복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몇 번씩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된 영화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느꼈던 감정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면 아마도 자신들을 가장 먼저 찾아와서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 소식을 막아야 했고, 꼭 또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제자들을 탄압하려고 애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줄 알았던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던 예수 운동의 시즌2가 바로 제자들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 크게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어떠한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기에는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인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고작해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수종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쳐줄 때에 그들은 그 모습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거두는 조연의 역할에 불과하였지 결코 주연의 역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돕는 일만 잘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회방하고 거스르는 적도 참으로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고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다 주도하고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회방만 놓지 아니하고 옆에서 보조만 잘 들면은 평타 이상을 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당할 고난의 잔을 생각도 못한 채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자리 싸움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전부일 따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모든 억울함을 이기고 기껏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면 자신들을 죽인 대적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화려하게 이루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만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는데 예수님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신다면은 도대체 예수님 무슨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고 그 예수님의 큰 우산 아래에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나가시게 되자 이제 제자들이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제자들 자신들이 떠나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 십자가로 향하는 그 말씀을 1차적인 배경으로 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서 부활 후에도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자신들 곁에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상심에 짓눌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죽음의 무거운 공기가 예수님 주변에 흐른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자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남은 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홀로 서기를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섰지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자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제자들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셨지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예수님 부재의 시대를 그들은 무슨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고 모든 일이 다 그냥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이루어지기만 할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어도 핍박과 박해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도 진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는 반드시 핍박과 방해와 수많은 유혹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대적자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설득하고 막 얘기를 하고 내가 부활했다 나의 모습을 봐라라고 다 일일이 찾아가면은 오해와 불신이 풀릴 것만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믿는 자에게만 열려진 감추인 보배와 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어달라고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사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힘으로 내리누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그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며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하시며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성령의 역사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 8절과 11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를 죄라고 선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고작 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3년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에 차고도 넘치는 기간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자신들의 귀로 들은 그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기적의 10분의 1만이라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한 세상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써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다라고 자신만만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은, 세상은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물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그 행위 자체가 본인들의 죄인됨을 자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로 나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그 처형 방식의 끔찍함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저주를 상징하는 처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어 달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나무에 매어 달려서 숨이 끊어져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 병정들과 헬라인들은 아마도 저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반역을 일으켜서 저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저주받을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생각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울부짖으며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어떤 울부짖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끔찍한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에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그에게서 눈을 거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눈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아니라
희생양 어린 양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거두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귀에 음성에 귀를 닫고 눈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디찬 성부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게 맞으며 벌을 받은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가고 홀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매를 대신 맞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오해와 비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분이 무죄였으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었지만 그 떠나가신 그 승천은 제자들을 버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권세자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과거 미국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인해서 흑인들에 대한 모든 법적인 차별이 불법으로 규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곧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그것은 결코 내가 무기력해서나 혹은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너희를 떠나가는 것조차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귀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치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그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 한 번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면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 그런 십자가라는 험한 면류관을 쓰셔야만 합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이기고 기껏 부활까지 하셨으면 내친김에 달려서 로마 제국까지 몰아치셔서 좀 본때를 보이시고 온 세상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뛰어넘는 영광을 보이시면 좋을 텐데 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보았으면서도 그 뒤를 따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21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자국을 보고 발자국을 보고 허리에 상처 난 그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남긴 도마조차도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함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을 직접 만져본 도마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삶과 희생의 모든 면면을 깨달아 알아서 따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며 부활 후에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령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세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각 민족과 각 족속마다 오색찬란하게 더 화려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놀랍게 수채화의 한 폭으로 그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2000년 전의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인격체로 여기고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무려 3년을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분의 죽음과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는데 그분을 보지도 못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희생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마치 오늘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새겨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이 써내려갔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 가운데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 사건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바로 사도들의 이 뒤를 이어 이 시대를 이끌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파와 확장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며 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께서 무덤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부른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라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